밖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데 기분이 좋은 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비도 자주 오면 안 좋아요. 네. 좋으세요? 네.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무 뭔가 어둡다. 우리의 마음들이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왔을 때 다 내려놓고 능력이 많으시니 능력이 한도 끝도 없으시니 그분께 내려놓고 예배하면 은혜가 내립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오늘 이 본문도 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큰 믿음. 그런데 성경에 어디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항상 들려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졌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도 받았고 그렇지만 그 말씀을 내 것을 삼지 못했을 때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기적일 주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맞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오늘도 이 본문의 주인공이 참 여러분 에이 가난한 여자 에이 수로보니게 여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를 보니까 믿음이 참 좋다. 너는 어쩜 믿음이 그렇게 크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참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부분에서는요.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오늘 가나안의 여자 이방 여인. 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킬 때 주님께 찾아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뭔가 소원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여인이 누구냐 그거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때 이 당시에 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참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냐? 어찌 너희들 믿음은 응? 이런 양은 그릇 같냐? 양은 그릇 뭔지 아시죠? 예. 노란 냄비. 그런 냄비는 라면 끓여 먹기 참 좋습니다. 네, 퍼지지 않고 열이 빨리 식으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는 처음부터 긍정적이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예수님이 이제 유대 본국을 떠나서 갈릴리 북쪽 국경을 넘어가서 이방 나라 자, 이 베니게라는 항구 그 항구에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딱 들어갔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막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한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막 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옹이에서 오고 있는데 뒤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는데 주 다윗의 자손이야 막 하는 거예요. 막 애원하면서 살려달라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꼭 달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내 자녀를 위해, 내 딸을 위해, 흉악게 귀신 들린 이 딸을 위해서 오늘 모생애가 깊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항구를 지나 걸어가는데 뒤에서 막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 지금 못 듣고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지금 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가 예수님이 기가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인데 못 들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모른 척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지금 저 뒤에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보내소서 가라 하라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의 본문의 문자적인 이 배경 속에서 항상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치유를 갖고, 어떤 영혼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나아간 것을 제자들이 더 많이 알 건데도 오늘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지르니까, 여러분 내가 소리 지르니까 듣기 싫죠? 말씀은 내 마음이 깨우쳐져야 돼요. 어떻게 소리 질렀다고요? 우리 함성을 질러 한번 불러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은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여자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이 지금 고침받기를 원하고 내 딸이 자유함을 찾기를 원하니까 간절하고 애절하고 정말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데, 이거 깨우쳐 주려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도 기쁠 때 슬플 때 다 환경에 따라서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믿음이 크도라고 말한 사람도, 백부장도요 이방 사람이에요. 유대인보다 이방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믿음 좋죠. 기복신앙이 많아서 그러지. 감정신앙이 많아, 그죠? 양은 냄비가 많죠? 예배 드릴 때 뭔가 내 감동에 분위기 타면 은혜가 오고 믿음이 들어오고, 또 그냥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또 믿음이 안 들어오고 이렇잖아요. 끌었다가 시켰다가 미지근했다가, 그러니까 부패돼 버리고 내 마음은 부패돼 버리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선별하게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막 끌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멘 안 하네요. 지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아멘 크게 해요. 목사님께서 아멘 하면 좋은데 할 때 우리는 아멘 이미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래서 본교회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랬나, 지교회 장로님이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참 변호를 하더라고요. 변호를 해줘. 뭐라고요? 목사님에게 너무 빠져가지고 말씀 들을 때 뭐라 하거든, 도취돼서 아멘 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거래. 주여, 여러분을 변호해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랬죠. 네. 그런데 지교회는 목사님이 못 들어도 크게 아멘 한다고. 그래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이 본문이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깨우쳐져야지. 에이 가난한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이러고 이거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우리는 각자 한 공간 안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마냥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뒤에서 소리 지르며 오늘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쫓아왔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찾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건 메시아를 인정한 거예요. 예?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할렐루야, 그것을 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일지라도 바로 예수님을 알고 바로 찾는 믿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냉대합니다. 뭐라고 냉대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이방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듣기 싫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저 여자 가라가세요, 그냥 보내세요, 이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적용을 한다면 뭐랄까요? 자, 담임 목사가 어디를 갑니다. 그런데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내 옆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병 고침 받기를 원해서 소리 지르고 찾아오는데 부교육자들이 뭐라고요? 보니 저거 이방 여인이네, 볼 것도 없는 여인이야, 예수님에게 아봐야 아무 이익이 없는 여인이네 하고, 목사님 제발 저 소리 지르는 여자 좀 빨리 꺼지라 가세요. 되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일부러 저 여인이 얼마만큼 큰 믿음인가 보시려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 겁니다. 모른 척하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더욱 주님을 찾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한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하나님의 나를 보내지 않았다.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뭡니까? 잃어버린 양. 자, 양.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데 양이 풀을 뜯어먹고 생수를 마시는 목장에 항상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자, 목자 잃어버린 양을 의미한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탈피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목자장인 것이요, 우리 예수님 선은 목자이시고 교회 시대로 와서는 목사가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러면 목사를 잃어버린 양, 내 교회를 잃어버린 양, 예배를 잃어버린 양, 하나님을 떠나버린 양, 목장을 벗어나버린 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을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영을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게. 그러니까 너는 이방 여자 아니냐?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와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지금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었죠?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뭔가 뜨거움이 안 왔습니까? 뜨거움이 안 왔습니까? 뜨거움이 안 왔다면 다시 읽어드릴까요?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죠? 내 자녀의 아픔,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내 자녀의 잘못, 내 자녀의 병이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즉, 내 자녀의 이 고통이, 지금 이 자녀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내가 지금 내 딸이 아프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살려주세요.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라고 이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보는데, 이 여인이 뭐예요? 이제는 심지어는 예수께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인사 절까지 합니다. 절까지 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냉대를 받는데도 이 여인은 자존심도 없이 내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꼭 치료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에게 내 딸의 귀신이 꼭 떠나가기를 원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와서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예수님이 냉대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을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지금 온통 이 여자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찾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놓을 수 없어, 이 믿음이에요.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더 징그러운 말을 합니다. 아주 상처받은 말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신 말씀에, 그럼 너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런데 오늘 이 자녀, 이 여자 뭐라고 그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이라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지금 이 여인에게 딸과 가난한 여자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 1인칭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이 여인, 그리고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 개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 마음 안에 위로, 내 마음 안에 거짓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잘못하고 죄 지었을 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하고 여러분들은 그릇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에게 이렇게까지 냉대를 하고 개까지 취급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자는 27절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여가 아닙니다. 제자들도요, 믿음이 떨어지면 주여라고 했다가 때로는 선생이여, 라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올소이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어. 이것도 옳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여인은 맞습니다. 지금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님이 완전히 이 여인을 깔아 붕기는데도 맞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대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 나도 내 딸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제 주인으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냉대하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지금 이 여인은 맞습니다. 저도 개예요. 내 딸도 개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개는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이때는 그런 게가 아니에요. 자,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고 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환경과 때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믿음인가 보려면 때로는 이렇게까지 주님이 무심하고 냉대하게 모욕적인 언어까지 쓰면서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때도 여러분은 주님을 인정하시렵니까? 그때도 주님이 제 주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개취급을 해도 자존심 상하고 체면 다 구겨지고 해도 여러분 오직 주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천만의 말씀, 때로는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큰 믿음이라고 인정받고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려면 왜 주님이 내게는 응답이 빨리 안 올까? 왜 주님이 내게는 이럴까? 어떤 분은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잘 풀리고 나는 기도하는데도 왜 안 될까? 믿음이라는 건 누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주님께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도 너무나도 연약하니까 먼저 주는 믿음이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마냥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만 해도 좋은데 주님이 돌아서서 그 여자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개취급까지 말하고, 오늘 우리 햇불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그 큰 믿음의 가능성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각자의 신앙에 따라오는 선 따라 주님이 다르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각자의 신앙 한 번만 불러도 나 여기 있다, 주님이 대답해 주는 분이 있고, 오늘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이 이렇게까지 악독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 할 때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네. 이제 설교 끝났네요. 이 믿음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여자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내 자녀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입니다. 어머니, 엄마의 믿음.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어디가 아프고, 때로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병들었고, 자녀들이 막 속썩이고, 자녀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 어떻게 하죠? 아유 저 새끼 뭔 새끼, 아유 그냥 어디 꼬라박아 그냥, 아유 저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우리 엄마들 그래 안 그래요? 속썩이면 말 함부로 하죠? 자기 자식인데도 뭐 하면은 저 새끼는 독해, 아유 악해. 오늘 이 소리 말하면 찔린 분이 있을 텐데.
이 자녀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흉악한 귀신. 그럼 흉악한 귀신 들렸을 때 이 엄마를 얼마나 속썩였겠어. 이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어. 흉악하대. 흉한 짓은 다 한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라는 거는. 그런데도 이 엄마의 모성애를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엄마의 믿음이요. 이 자녀는 예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흉악한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멀어지고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런데 이 엄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이, 엄마의 신앙이 자녀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야,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예수님을 혹이나 여기나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냐? 너 왜 이렇게 갈대냐? 갈대나 억새풀이나 똑같이 흔들리더라고. 바람 부니까. 억새풀 우거지고 찬양이 있죠? 또 억새풀 우거지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 노래인지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애면하지 않더라고요. 그 찬양 가사 1절 띄워주면 좋은데. 자,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주님이 애면한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방황할 때,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내 삶에 허덕일 때, 내 삶에 힘들어서 방황할 때, 내 삶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또 어떤 신이 내 삶을 도울까 하고 방황하고 헤매일 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그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았습니다.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냉대적인 말, 때로는 저주까지 한 말, 계치기까지 한 말이어도 이 여인은 그 말에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 믿음은 내 자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자여 오기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시로 내 딸이 나으니라. 결국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 이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큰 믿음이라고,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받고 싶거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고 더 그 앞에 비집고 막 들어가서 큰절까지 하세요.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냉대 속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개 취급까지 받았는데도 주님 앞에 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